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때가 되면 이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시려고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공기와 같은 기체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체 상태로 돌아간다는 증거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하늘은 어떤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 사라져버리고 큰 굉음과 함께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고체가 기체 상태로 돌아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멘틀이 더 뜨거워지면 기체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없애실 계획을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한자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날을 설명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지창조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세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으로는 영원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만은 감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원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창조자가 되실 수가 있겠는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때가 되면 없애버리실 것을 영원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고 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만들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불로 없애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없애버리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만 지으시고 땅 위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빛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천국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천사의 반역 사건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천사를 땅으로 쫓아내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생각하셨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 하나님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 그리고 창세 전에 세우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장 먼저 계획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은 잠언 8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 즉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하셔서 두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그 이름의 뜻에 맞는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될 수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잠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처음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일을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장소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신 종말에는 이 세상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것은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그 목적을 이루시면 없애버리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지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든지 또 다른 일이 생겨나서 세상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생겨 계획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힘으로 억압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이름에 맞는 일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일들이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예수인데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설명해 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도 지으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기 전에 죄도 있기 전에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국에서 계획되고 이 세상에서 창조하여 이 세상 안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죄짓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생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이 끝나 더 이상 사용할 목적이 없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는 뜨거운 불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칭호란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칭호의 구약성경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직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임명된 자라는 뜻이지요.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임명되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들만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임명되어 보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과 같이 사단의 거짓말과 범한 죄의 실상을 진리로 드러내 마귀를 멸하는 일을 행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과 같이 죄 때문에 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 억압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내 죄인들이 귀신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행하고, 또 왕의 직분과 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 거짓으로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반역의 죄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도 지으시기 전에 이런 심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있기 전에, 죄도 있기 전에 죄를 범할 사단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지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반역을 하지 않을 천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반역할 수밖에 없는 천사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대로 심판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누시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을 주시고 높은 지위에 세워 영화롭게 해주자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불의를 드러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천사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따라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국에서 계획되고 천국에서 창조하여 천국에 두시고 천국에서 죄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 반역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자가 되어서 악으로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심판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 형벌을 받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 더 이상 사용할 목적이 없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는 뜨거운 불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는 한마디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모두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끝나면 이 세상은 모두 불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의미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어질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을 꿈꾸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이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분노로서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에베소 1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쭉정이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라고 굳이 구별하신 것은 이 복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의 사역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죄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즉 죄를 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을 세우셔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천사장 누셀이 타락할 것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다 아시면서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지를 만드셔서 그곳에 타락한 천사장 마귀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귀신 악령이라고 부르게 된 더러운 영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사람보다 먼저 이 세상에 있게 된 자들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마귀와 귀신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강한 존재인데, 사람을 지어 마귀와 귀신들 속을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귀의 지혜와 꾀를 이기고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잡혀 먹힌 바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을 아셨을까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짓게 한 사단과 죄 지은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결국 세상 끝까지 마귀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기간 동안 상징과 모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상징과 모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세상이 뜨거운 불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시는 예정하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질 때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때에는 마귀에 이어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세울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